선희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겉부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다. 이 댁에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후 남자와 더불어 밖으로 나온 주인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어르신,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고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문 곁에 서 있던 분이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댁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앞으로 여행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 거라면서요. 그러자 해석자가 말했다. 들어오시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드리리다. 머슴에게 등불을 밝히게 하고 앞장서 걸으며 크리스천더러 따라오라고 했다. 하인이 방문을 열어젖히자 한쪽 벽에 걸린 기품이 넘치는 인물의 초상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마치 무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이 서 있었다.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대단하신 분의 초상일세.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손수 돌보시는 어른이시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기신 게 보이는가?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이라는 뜻일세. 이 그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네. 사람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세상을 등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도 보일 걸세. 어떻게든 주인을 섬기려는 사랑을 품은 까닭에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경멸하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이지.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 거기 가는 도중에 만날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뜻이라네. 그러니 여태 보여준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그래야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면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을 게 아닌가.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소매를 잡고 곁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이끌었다.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형처럼 보이는 아이는 정욕이고 다소 어려 보이는 꼬마는 인내라고 했다. 정욕은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인내는 아주 조용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정욕은 왜 저렇게 심통이 난 거죠? 해석자가 대답했다. 두 아이의 보호자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선물을 줄 테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네. 정욕은 당장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심산이지. 그때 웬 남자가 보물이 잔뜩 담긴 자루를 들고 들어오더니 정욕의 발 앞에 수북하게 쏟아놓았다. 아이는 보화를 집어들고 환호하면서 쌤통이라는 듯 인내를 쳐다보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보물들은 눈 깜짝할 새에 사가 문드러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찌꺼기와 녹마 쪼가리 뿐이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풀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지 해석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한다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지. 지켜봤으니 잘 알겠지만 정욕은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들은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둘 줄을 모르는 걸세.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덤불 속의 새 2마리보다 손에 쥔 1마리가 더 낫다는 속담을 떠받드는 꼴이지. 하지만 그대가 본 것처럼 정욕은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버리고 넝마 쪼가리만 붙들고 있게 된다네. 비슷한 성품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나 없이 그런 꼴이 되고 말 거야.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이제 보니 인내가 여러 면에서 지혜롭군요. 가장 좋은 걸 기다릴 줄 안 덕분에 정욕의 손에 누더기만 남는 순간에도 영광을 상급으로 얻게 될 테니까요. 옳은 말일세. 해석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라네. 정욕이 받은 보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반면에 다음 세상의 영광은 그 어떤 상황에도 전혀 빛이 바래지 않거든.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정욕이 제 마음에 드는 걸 먼저 차지한 걸 내세우며 인내를 비웃는 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결국은 인내가 가장 좋은 걸 차지하고 정욕을 조롱하게 될 걸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나 할까. 마지막 날이 오면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되겠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 보물을 물려받거나 살 수는 없을 거야. 세상에 보화를 가진 이는 살아있는 동안만 누리고 쓸 수 있지만 최후의 보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네. 성경에 나오는 어느 부자가 들었던 얘기 그대로지.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행복을 탐내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일들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요. 해석자가 받았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상에 속한 일들과 육신의 욕구는 서로 부대끼지만 이 땅의 것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쉬이 어우러지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는 이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 거기에 있다네. 이 세상과 육체의 욕구는 금방 친해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원한 것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나게 마련이라오.